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 말씀에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자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특별히 교회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무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5살인 저희 둘째 딸 소율이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 느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죠. 요즘 저는 새벽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단순히 교회 학교 때 들었던, 지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니면서 구약 설교, 이 구약 주석과 설교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조별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경 한 본문을 정해서 그 말씀 가운데 비평을 하고 여러 가지 비평 방법을 통해서 비평을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조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수업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졌던 본문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평을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마지막에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비를 입은 자여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고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가? 그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를 미워하는 조차, 나의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증명해 오셨으며 또한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고 끊임없이 경험케 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증명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원하시는지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교구 구역장님, 한 구역장님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역원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지 얼마 안 되신 분, 초신자이신 분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그 열심히 읽고 계시는 그 성경 가운데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과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이스라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전해지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냥 옆으로만 살짝 보면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성경을 좀 더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딱 그 말씀만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또한 사랑하시고 구원하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구역장님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단순히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고 있고 안타까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내 이 백성을 아낀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니느웨 이 땅의 백성들이 악에 가득해서 내가 이제는 이 땅의 백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를 일으켜서 보내니까 너가 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저 느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달은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 북한 땅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일본 땅에는 1억 3천여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십니다. 아직도 중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아직도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여전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 구원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우리의 지인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식어서, 내 안에 은혜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혹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느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12만여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12만 명이 되었든 60만 명이 되었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광주시의 인구가 38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둘러볼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큰 성읍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느느웨라는 곳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악으로 인해서 이 느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느웨는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이 느느웨가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처음 침공한 때는 요나 시대 때보다 한 100년 전쯤 처음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재침공함으로 그들을 괴롭혔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느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원수와 같은 곳, 그들은 멸망해야 될 나라라고 여겼던 곳이 바로 느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느느웨로 가라. 원수와 같이 여기는, 너가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 땅 느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너무 싫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충분히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땅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만약에 자신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한다면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철저한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지만 저 이방인들, 저 느느웨 사람들, 저 아수르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강아지, 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저 개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백성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원수와 같은, 절대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자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이 어르신들은 일본을 생각하면 저 나라는 멸망받아야 할 나라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일본에 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잘 됐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에게만큼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일본은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당해야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슬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을 주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해도 싼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너가 일어나서 저 일본 땅, 저 북한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그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가 저 원수와 같은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사흘 3일 동안 걸어야지만 그 성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을 걸어야지만 다닐 수 있는 그 느느웨를 요나는 하루 동안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 느느웨 곳곳 모든 곳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죽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살려주셔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음의 문제 앞에, 내가 고통의 문제 앞에 나를 살려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전체 성읍을 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요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느느웨의 왕이 듣고 그가 회개하고 굵은 베의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의하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굵은 베의 옷은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극심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입었던 옷이 바로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입었던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원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서 너가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 그것 가운데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방인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못한 순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